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성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함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 아래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도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쓰여져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바울이 쓴 편지도 성경이 된 거예요. 그죠? 속사도시대나 신사도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사도시대가 계속되어졌다면 저희는 바울 이후에도 나오는 성경을 계속 써야 될지도 모르고 몇 권을 사야 될지도 몰라요. 배우는데 인생 다 가겠죠. 읽다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가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복음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명료한 설명입니다. 우리 첫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단어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성도는 구원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바른 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말하는 게 여러분의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믿는 게 뭐죠? 구원받은 게 뭐죠? 이렇게 딱 질문하면 아마도 여러분 횡설수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많이 겉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그것도 불신자에게,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에게 십자가와 막 많은 것을 얘기하겠죠. 왜 그럴까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물론 모델이 됐을 수는 없지만 참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정리해서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의 희망지점과 목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복음에 속지 마라 이 소리예요.
왜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더 맞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복음, 그런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뿐이다 이 소리예요.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는데 복음이 좀 더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조금 부족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야, 은혜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인 것만 알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맞을까? 이 앞에 거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큰 구원을 공짜로 받는 건 좀 이상하지.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얼마나 맞는 말 같습니까? 그죠?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 그 틈이 생기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이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완성을 알았다. 너희도 이걸 배우면 된다. 그 순간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통적이고 원래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오리지널이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진짜 개나 소나 들고 다니는 그 까만 비닐봉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고양이도 막 물고 막 다니던데요. 뭐예요? 명품, 인정받는 것, 그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남들이 볼 때 뭔가 더 하고, 그죠? 또 빼는 거 있죠. 빼는 거. 그게 한정판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 그래야지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어쩐지 바울이 말한 복음은 너무 쉽더라.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바울의 말이 좀 어눌했다라고 나와요. 그 당시는 언변이 좋은 사람, 수사학과 논리를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와 많은 것을 설명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철학을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이런 정보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던 시대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뭘 얘기해요? 성경도 같이 얘기해요. 마치 TV에 나와서 그 도올 선생님이 많은 종교를 얘기하다가 예수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때 바울도 그런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알지 않냐? 바울이 말이 약하다. 그러면 뭐냐? 복음을 쉽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확실히 배웠고 확실히 지켰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나은 복음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여기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부모의 죽음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를 통해서. 근데 탕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인데 내 집은 내놓 있어. 나는 더 이상 유대인 안 할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나는 이젠 예배도 안 할 거니까 이방 땅으로 그걸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어디로 하죠?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절연. 이젠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다. 끝입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탕자 얘기를 이렇게까지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근데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근데 뭐 하죠? 이것을 줘요. 주면 안 되는 건데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왔다는 의미를 로마서에서도 보고 계속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속은 그러한 것인데, 탕자는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뭐죠?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핍절과 그 다음에 가난함과 방탕함이 찾아오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먹지 않는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말하는 돼지, 그 우리 사이로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그러다가 탕자가 자각하죠.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참 좋은 것이 많았었는데, 그 먹던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돌아갈 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들의 하나라도 이거보단 낫겠지.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곳, 그래도 좀 더 익숙한 곳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자. 그때 집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거가 긴데 아버지는 어떡하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끌어안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아들을 사랑해서 보고 싶었다, 이 끌어안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예요. 혹시나 주변 사람 중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탕자에게 돌 던질 거거든요. 죽이려고. 그래도 되는 거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리기 위해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걸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뭐예요? 행한 대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수긍하려고 했어요. 종이 되려고. 근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자신의 반지를 빼내어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 자식이 포기하고 버리고 이탈해버렸어도 아버지는 뭐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그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 계속되어진다. 거절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그게 무엇이냐? 의입니다. 의.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같이 협응하고 똑같이 무언가를 받아서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이걸 설명해내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없앨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타락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큰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다. 더해졌습니까? 큰아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장자란 소리잖아요. 이미 받을 거 다 네 건데. 근데도 뭐예요? 더해졌습니까? 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속 썩인 적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됐죠. 그쵸? 여러분,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자란 복음,
충만한 복음, 적당한 복음 없어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 역할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살게 된다고요? 모든 구원받을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나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뭘 인정하게 됐어요? 다 잊어버리고 돌아왔으나 주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고, 그죠? 잃어버린 건 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아버지시구나. 그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정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 내용을 빼고 나의 입장적 정의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빼고 나의 입장적 정의,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는 원인이 없음, 나에게는 자격이 없음, 나에게 공로가 없고 나에게 대가가 없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반대. 나는 나에게 원인이 있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죠? 나에게 자격이 있음. 나에게 공로가 있음. 그리고 대가가 없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겠음. 근데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이걸 반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공짜는 너무 미안한데 내가 좀 뭔가라도 해야 되겠어요. 받아주세요. 얼마나 갸륵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어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산부인과 비용 얼마였어? 넌 알 때. 조리원도 갔어? 괜한 일을 했네. 나 키우는데 돈 많이 들었지? 얼마 들었어? 내가 세뱃돈 받은 거 이제까지 모은 거 한 40만 원 되는데 내 인생 전부야. 줄게. 받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동전 지갑을 딱 엽니다. 딱 열어서 내가 앞으로 500원씩 준다. 응? 엄마 맨날 밥하고 나를 위해 신경 쓰니까 내가 엄마한테 500원씩 매주 줄게. 수고해. 그게 뭐예요? 꼴값이죠. 꼴의 값이라는, 얼굴의 값이라는 소리잖아요. 쪽팔림, 얼굴을 판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헌신 조금 했다고 복 받고, 예배 좀 나와준다고 유세하고, 그죠? 전도 한 명 했다고 하나님 나는 저 인간과 다릅니다. 응? 성경 조금 믿고 선한 행동, 선한 뭐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성경을 좀 이해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신학책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몇 년을 공부하고 인생을 갈아 넣어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뭐 여러분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내가 알았어요. 전화번호를 아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차에 붙어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딱 전화해요. 내가 당신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나 대단하지? 2천만 원만 빌려줘봐. 보이스피싱 냅니다. 아는 걸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지. 그죠? 부르심을 받아야지. 오늘 제목입니다. 뭐래요? 내가 너를 지었고 어미의 태중이 전에 있기 전에 알았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대요. 나를 계획하셨고 부르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어진 것,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다. 하나님의 진영에서 벗어났다. 오늘 제목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네가 어찌 여기서 떠나서 할례의 복음 더하는 가짜 복음에 속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아무리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정을 나를 해줘도요, 그걸 추진력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의가 없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 나를 부르셨기에. 면목 없지만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슬림들 있죠. 저울질을 해요. 거기 신은 저울질하는 신입니다. 악한 일, 선한 일 이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나쁜 일을 좀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무거워지는 순간 뭐예요? 넌 천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진짜 막 살다가도요, 나중에는요 알라의 뜻을 위해서 자폭, 폭탄 테러라도 해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행위의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따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되면 돼요. 총쏴서 1명 죽이고 빨리 가서 10명 살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인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이 일과 이 일에 약속되어 있는 언약을 믿어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힘써 일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율법을 마침이 되시니라. 끝내셨다 이 소리예요. 다른 복음은요, 결론이 뭐냐?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 내가 믿기 위해, 내가 응답받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생은 등산이 아니라고, 항해라고. 등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가 있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해요. 묻지마 건강처럼요. 그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도 또 그 주변을 봐요. 이미 결혼도 한 사람들이. 그죠? 좋다고. 근데 등산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산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히말라야 산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건 말고요. 산은 편안할 때 오르고 내가 오르고 싶을 때 오르고 가서 정상에 올랐다 야호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무엇이냐? 항해라고 말하더라고요. 항해는 뭐죠? 늘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분명히 날씨가 맑았는데 갑자기 변해요. 그죠? 광풍이 일어나고 한시도 눈을 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등산이 아니라 산행이 아니라 항해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가까이 꼭 붙어서 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항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 심령 전면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전하다 보면 참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잘 이해해요. 삶으로 잘 가져가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지식이고 삶은 따로인 것 같고 내지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때 잘 이해하고 잘 믿는 사람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잘 배웠고, 그죠? 그 배움이 결국은 자기 안정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것저것과 잘 섞어서 자기에게 맞게 잘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꼭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좀 무식하고 못 배워서 들어도 이해 못해요. 적용도 잘 못해요. 들리는 것만 듣고 잘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건 십자가가 인생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안 되고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 그죠?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전면에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가 시작됐죠?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시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과거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왕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싶은 과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10대 때 미친년을 만났어. 우리 가족이 많아. 그랬어. 20대 때는 내가 좀 잘 됐어. 여러 식으로 해석하죠. 아닙니다. 과거는 그저 죄인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그죠? 그런 하나님 없을 때였지만
현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미래는 죄인입니다. 미래는 증인입니다. 미래의 죄인 큰일 날 뻔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사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정신이 다 나갔었는데 지금 성령이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했었던 틀린 말은 좀 제가 강단에서 미친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너무 속되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증거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의지가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성경 그리고 성령, 성경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현실과 실상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 사건이 전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눈앞에 돈과 사람이 전부였지.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았다 얘기하시고 뭐래요? 나는 간다. 그 대신 내가 성령을 준다. 이 성령이 뭘 하시냐? 보혜사.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생각나게 할 거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불의 숨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며 장래 일을 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근데 잘 살았다. 무시하지 마라. 나 인정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온 심령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무너집니까? 무가치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설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 금융 용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시사적인 용어기도 하는데, 어떤 말이 있느냐. 한 번 들어선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들어보세요.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람은 극도로 아주 격렬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웬만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하고 싶고, 그죠? 뭐 단골 가게에 많이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치우친 결정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거죠. 이걸 보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영화관을 갔는데 지금 영화 한 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최신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안 간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도요, 가서 딱 영화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걸요? 계속 욕하면서 봅니다. 이씨, 뭐야, 이러면서. 팝콘 막 먹어가면서,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나오면서 계속 욕하고 막 옆에 사람 붙잡고 욕하고 나와서도 계속 욕하고 다녀요. 그쵸?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놨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돈을 냈는데 회수를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요. 사람들이요.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틀리고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 못 찾는 줄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에서요. 맞고 괜찮은 걸 찾아서 자기 혼자 계속 덮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요. 굳이 이방인들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믿어요, 이들도. 근데 뭘 못 버리는 거예요? 매몰 비용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으로 살았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실패한 리포트가 있어요. 자기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손해를 봤어요. 근데도요, 대부분, 진짜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돈을 빌려서 투자한대요. 이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걸 알면서도. 그래서 부도를 맞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거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몰 비용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예화 아시죠?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 둘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데 한 나무꾼은 계속 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베고 한 나무꾼은 뭐예요? 1시간씩 쉬어요. 쉬면서 뭐예요? 2시간이라고 1시간 쉬면서 계속 도끼를 가는 거죠. 그 예화를 들었던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6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은 나무를 베고 2시간은 뭐라고요? 도끼를 갈겠다. 이를 두고 준비되지 않은 노력은 헛수고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 완벽한 효율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후회할까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뭘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작을 못하게 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래된 것들, 묵은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혼란을 멈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하여 변하게 하려고 한다고. 혼란을 줘서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 말은 진짜 다른 복음으로 알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행위와 노력으로 살게 만들려고 한다. 그쵸?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새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더 이상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새롭게 사는 방법, 목표와 부르심을 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에 붙잡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도 뭐예요?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성경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멈추고 새롭게 시작한다?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내 일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삶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 하나라고 나와 있죠. 근데 날마다 새롭다 이거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낙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데 뭐예요? 겉에는 늙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십자가를 온 심령 전면에 세운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를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와왔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40년을 운명 앞에 앉혀놨던 그 운명이 끝났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죠? 더 좋은 자리로 가서 앉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해 뛰어가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라고 증언대에 설 때요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앉아있던 게 아니라 서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 그 증거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비밀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거 다른데 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생각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답을 내가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뤄왔던 그 인과관계와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좀 배경이 있긴 한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반신 마비를 환자를 고쳐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칭찬받는데 이고니온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죠. 쫓아냈다기보다는 버렸죠. 죽은 줄로 알고. 근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찾아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고쳤을 때요. 그때 바울의 인기는요.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텐트 치는 일을 하고 바울이 못 가는 곳에는요. 뭐예요? 바울의 무릎에 덮었던 가죽 이 천 하나를 가져다가 엎는데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치는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바울이 사람의 인기를 얻었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이 일에 대한 변명입니다. 내가 너희들 기분 좋게 해주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복음 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내가 내 인생에 위로받기 위해서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하나도 없어도 교회에 오십시오. 웃으시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성도는 그런 현실을 살아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거죠. 뉴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완성되었고 일어났고 승리했고 선포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승리의 소식이 도착했다. 소식이 도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승리라는 결과가 있어야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3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걸로 예수님도 우리를 아신대요. 그를 사랑하는 자라야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성도를 부르는 강단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계속 인도하심과 방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낙심한 성도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이루고 완성하고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시작점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시작이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시작과 함께 완성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겐 주어진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부르심을 주시고 또한 이 부르심의 응답이 또 다른 자를 부르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날마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